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내용은요,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한 번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따라서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들은 권능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전도자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무능하게 인생을 살다가 마무리할 거냐.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참 모세가 하나님께 참 부러운 인생입니다. 모세는 120년 살았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가 죽을 때 죽기 바로 전날까지 청년처럼 살았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에게 부름받아 갔습니다.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누워서 오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모세처럼 청년처럼 살다가 수가 다 될 때 반듯하게 주님 나라 가면 좋지 않겠어요? 늘 몽롱하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늘 찌뿌둥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뭐 맨날 마음이 불편하려고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갈등하고 늘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돈을 많이 벌으면 편할 것 같아도 돈이 많이 벌어도 편하지가 않은 것이, 돈을 많이 벌면 또 교만해져서 잡생각하고 죄짓고 그나마 있는 믿음이라도 연약해지고 말해요. 세속에 오염되는 이 우리들의 인생들을 보면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또 힘겨워하고요. 부요하면 부요한 대로 감당 못해서 쩔쩔매는 게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 그 제자들도 3년 동안을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적을 맛보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떻게 물이지 포도주가 될 수 있는가?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거든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를 믿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이적이 가나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적을 베풀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거든요. 사람은 이런 이적을 보지 않고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안전뱅이가 일어난 다음에 5,000명의 솔로몬의 행각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거기서 복음 전할 때 5,000명이 또 예수 믿었거든요. 이런 역사가 있을 때 이건 뭐냐? 저분이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을, 안전뱅이를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느냐? 예? 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저분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 아니냐? 근데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고 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냐?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저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나를 쳐다보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 누굽니까? 빌라도가 강도를 놓아주랴, 너희가 말하는 나사렛 예수를 낳아주랴 하는데 군중들은 말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했어요. 실망을 했다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신났거든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송 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뭔가 늘 힘들고 어려운 유대인들을, 늘 억압당하고 눌려있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줄 알았는데 그가 쩔쩔매고 체포를 당하고 채찍에 맞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나 실망을 한 거예요. 자기들은 자기들을 건져줄 줄 알았는데 이 식민지 같은 지긋지긋한 삶에서 해방시켜주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줄 줄 알았는데 처참하게 체포되고 붙들려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저 강도 그 누굽니까? 강도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는 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고 이분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마음이 찔려 어찌하면 좋을꼬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3,000명이 예수를 믿었고요. 그 다음에 또 안전명이 일어난 다음에 5,000명에게 또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걷지 못한 자를 치유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고 싶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믿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말씀을 배웠고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보았고요. 능력을 행하는 것도 보았고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서 말씀을 배우고 천국 복음을 듣고 능력 행하는 데 동참했던 그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려고 할 때 그가 기도하지 못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정말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했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그가 엎드려 아버지 앞에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정말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다가 이제는 자고 쉬라.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일어나 걸어가자. 그리고 주님이 가서 순순히 체포를 당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체포당하는 게 아니다. 지금 이 시간에 천사들을 보내서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저들을 다 멸할 수 있지만, 멸해버린다고 한다면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찌 이룰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해서 예수님께서 검을 쓴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저들을 멸하지 않고 순순히 체포를 당하고 나가게 될 때 많은 무리들이 낙심하고 실망을 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고요. 베드로 같은 사람 제자들은 어땠어요? 당신도 저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3년 동안 당신이 따라다니는 거 우리가 보았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3번씩이나 부인하고 주님을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주님을 떠나서 도망갔어요. 베드로는요, 나중에 회개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예수를 다시 영접하고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또 이제 오순절날에 성령 받아 권능을 받아서 3,000명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켰지만은 이 베드로에게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다라는 그 아픔, 상처, 물론 회개했죠. 그러나 그래도 그에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 한 번 복음 전할 때 권능 받아서 3,000명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수십 년 믿었어도 전도하려고 하는 열정이 없으면, 영혼 구원의 열정이 없으면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받았어도요, 충만하지 않았어요. 네?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영혼을 불쌍히 여겨요. 제자들은 성령 받은 다음에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 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러나 그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았고, 아나니아에게, 여기를 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졸음이 떠나갈지어다. 그럼요. 여러분 이 1시간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서 집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요, 성령을 받아야 무능한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지리멸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늘 여러분 기쁨이 있으세요? 정말 주님을 향한 기쁨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요, 무능했어요. 그들은 이중인격적이었어요. 기회주의자였어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3년 동안 말씀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전도도 같이 했지만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데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아직도 몰랐어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유, 예수 믿었다고 합시다. 뭐 그냥 자꾸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아요.
그것처럼 성령 받았다고 합시다. 자꾸 이렇게 성령 받으라고 하세요. 내가 예수 믿은 지가 30년 40년 됐는데 무슨 성령을 받아요? 라고. 성령 받았으면 좋겠어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과 후가 달랐다니까요. 성령을 받았다고 전제하지 말고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나에게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권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럼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게 실패하는 인생을 살지 않다고요. 악한 영역에 눌려서 살지 않다고요. 아무리 시험이 와도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유혹이 와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 와요.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지나요? 권능이 없어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해야 권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고,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리 가장 친한 친구도 그를 향해서 전도할 마음이 하나도 생기지 않아. 여러분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성령 안 받아서 그래요. 성령 받기를 사모하질 않아요. 세상에서 물질을 얻기는 사모하지만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는다니까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있는가? 믿음 성장하기를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사모하고 있는가? 땅끝까지 예수를 증거하려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는가?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나는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감람산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이 사람들아, 너희들 내가 승천한다고 예루살렘에서 흩어지면 안 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땅끝까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제자들을 비롯한 120문도들은요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열흘간 기도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예, 너희가 악한 자로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너희가 없다는 것은 구하지 않은 영고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1980년도에요. 만 41년 전에 저 전도사에 있었어요. 그때 제 친구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저를 붙잡고 딴 기도 안 해요. 우리 친구 윤 전도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제 총신의 클래스메이트 친구가 같은 전도사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저를 안고 기도해 줬어요. 같이 기도하다가 저는요 그때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방언도 받았고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통성기도 끝나고 눈을 떴는데요 7년 동안 지긋지긋 아팠던 위장병이 깨끗이 났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매님 여기 봐요. 내가 7년 동안 아팠던 병이 낫다니까요. 내가 예수님한테 미치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병 고침 받은 게 기쁜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 때문에 천군만마를 얻은 거더라고요. 세상에 내가 겁이 많은 사람인데 겁이 없어졌어요. 세상에 유혹이 올래면 와라. 시험이 올래면 와라. 난 기도할 수 있어. 기도 응답의 확신. 그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인색하게 믿은 거. 예수 믿으면서도 헌신하려고 하지 못했던 거. 신학교 다니면서도 그렇게 은혜 받으면 부담스럽더라고요. 신학교 다니면서 너무 은혜 많이 받으면 또 이상한 저 선교사가 될까 싶어서 겁이 났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신학은 부름받아 들어왔지만은 은혜 받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마치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나니까 그 생각한 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저는요 신학교 다닐 때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양이 너무 부담스러웠었어요. 근데 친구와 같이 기도하다 성령 받은 이후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찬양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돼요. 선언적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요.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병든 자에게 술 언젠즉 나으리라.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기도 힘이 없잖아요. 기도하려도 기도를 이끌고 나갈 힘이 없어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서 복음 전할 때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고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전에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제9시 기도 시간에, 크게 하십시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권능 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권능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가 한 일이 뭐냐? 기도 생활을 규칙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실 우리 택시기사 아저씨들 보면 위장병 환자들이 그렇게 많으시더라고요.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건강한 분들이 많아요. 건강하니까 운전을 하죠. 그런데 그분들이 운전하다 보면 위장병이 많이 생긴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정기적으로 식사를 못 하신다는 거예요. 식사하려고 하는데 저기 손님이 있는 거예요. 물론 손님한테 미안합니다. 내가 식사 시간이니까 다른 차 이용하세요. 말하면 좋겠는데 조금 더 돈 벌 욕심으로 타세요. 그리고 이제 타다 보니까 식사 때를 놓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택시 아저씨들이 그렇게 참 집안의 가장으로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때 끼니 때를 이렇게 불규칙 하다 보니까 위장병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했어요. 아픈 사람이 어떻게 운전을 할 수 있겠어요? 그 하루 종일 건강하시니까 했는데 하다 보니까 불규칙한 삶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몸이 아프신 분. 여러분 건강의 비결이 규칙입니다. 규칙. 저는 저희 아버님이 15년 전에 87세로 돌아가셨어요. 15년 전인가 그랬죠? 2003년에 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2004년이 몇 년 전입니까? 잘 계산이 안 되네. 2004년 거의 뭐 17년 됐죠? 돌아가신 지가 87세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한 17년 전에 87세로 돌아가신 것은 그래도 오래 사신 거예요. 요즘에는 95세 사시지만 저희 아버지가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늘 규칙적이세요. 초저녁에 주무시고 새벽에 일어나는 걸 내가 늘 봤어요. 어려서부터 봤어요. 여러분 규칙적인 분들이 건강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기도도 예수님도 규칙적으로 신앙생활. 기도생활이 베드로는 제9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모습. 건강한 신앙생활의 첩경이 뭐냐? 규칙적인 기도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을 보면요. 민첩하고 뛰어난 자입니다. 왕이 그를 전국을 다스려. 그 당시에는 왕이 있고 총리들이 많았는데 다니엘이 너무나 똑똑하고 민첩하고 잘해서 총리 중에 리더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서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죽일 수 있을까? 자기들끼리 작당해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면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기를 금령을 세우고 조서에 어인을 찍게끔 왕에게 가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찍어줬어요. 지금부터 30일 동안은 어떤 신에게 구하든지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30일 동안 사자굴에 던지기로 금령을 세우고 사인을 하게끔 해서 왕이 사인을 내렸어요. 근데 이게 뭐냐?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저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가 아마 30일 동안 기도할 거다. 그러면 붙잡아서 사자굴에 던져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봅시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말입니다.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왕도 자기가 사인을 하고 난 다음에 왕도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인이에요?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기를 금령을 세우고 조서에 어인을 찍게 만들었던 거예요.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서 고발하고자 이 다니엘을 약점을 잡고자 한 거예요. 그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어땠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은요, 자기가 기도하면 죽을 것 뻔히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 제끼고 볼래면 봐라.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며 두려워하며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졌지만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어요. 이게 능력이에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해요.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기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1장 35절에 보면 마가복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어땠는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크게 좀 해요. 좀 작게 하지 말고. 다시 시작. 새벽 아직 날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어땠어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새벽 아직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날이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기도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루를 출발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얼마나 위험할까요? 이 세상에 사탄이 깔아놓은 장애물과 함정들이 많은데 이거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이 응답을 하신다니까요. 예수님도 이렇게 규칙적으로 새벽마다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놓고 또 기도하셨어요. 항상 기도하셨어요.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다 39절 다 같이 제가 39절 읽고 교도합시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45절 다 같이 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아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어요. 보세요. 여기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입니다. 이렇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간절히 내 아버지와 할 만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뜨겁게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은 잠을 잤어요. 이걸 보세요. 잠을 잤어요. 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따라합시다.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따라하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원, 마음으로는 다 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마음으로 다 해요. 마음은 굴뚝 같지만 육신이 약하다니까요. 육신을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는 분은요 시험들하고 내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런선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기도를 하나도 안 해. 그리고 내가 막 살아. 그럼 난 시험 든다니까요. 네? 내가 기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막 움직여요. 열심히 막 뛰어. 그런데 시험 든다니까요. 이건 주님 말씀이에요. 깨어 기도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 그냥 깨어 기도하지 않는 분은요 시험 들려고 하는 자예요. 그렇게도 과언이 아니에요. 마음은 굴뚝 같아요. 이야기하는 뭐 정말 다 하늘 꼭대기고. 근데 육신이 약하다니까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에 대한 설교는 하나도 안 하고 제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이렇게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나요. 저는 어린 시절에 우리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어요. 우리 부모님은요. 영등포시장 로타리에서
양복점, 양장점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는 뭐 아침 일찍 나가면 가게 문 열고 저녁에 가게 문 닫고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우리 오남매는 우리 할머님의 손에서 자랐어요. 할머님이 우리들을 다 이렇게 보듬어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새벽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잠을 잘 때 할머님의 새벽 기도 소리에 잠을 깬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뭐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좀 자고 싶은데 뭐 어떤 때 막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다 보면 할머니의 기도 소리 내는 뜨가. 근데 우리 기도하더라도 좀 조그맣게 해주면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중에 뭐 엉엉 울면서 기도해서 아유 또 왜 또 우시나 그냥 또 막 분위기가 집이 이상해. 갑자기 막 우니까 말이에요. 예? 여기 저를 보세요 여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람은 막 졸고 있지만 운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상하잖아요. 할머니가 기도하면 우시는 거예요. 막 울면서 저 만주에서 내려오지 못한 우리 외삼촌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할머니가 할아버지하고 헤어져서 42년 만에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혼자 헤어져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막 우리 할머님의 기도는 우는 것밖에 없어. 나는 어려서 조금 했을 때 학교도 안 다닐 때 늘 잠에서 할머님의 기도 소리에 잠을 깼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다 우는 게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요. 그 어린 시절에 내가 제대로 말도 제대로 못할 때 할머님의 기도 소리가 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줬는 줄 아세요? 우리 할머님의 신앙의 영향력은 엄청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아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는 거구나. 저는 할머님의 손을 잡고 기도원 부흥 집회도 많이 다녔어요. 옛날에 삼각산에서 부흥회를 많이 했거든요. 그 가보면 무슨 야외에서도 집회를 하는데 무슨 이렇게 운동장 같은 데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원형 이런 데서 집회를 했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뭐 그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막 찾아. 난 어려서 뭐 구경만 했죠. 구경만 하고 할머니 따라다니면서 구경만 했어요. 그런데 그 구경한 게 평생 잊혀지지 않아요. 예배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내가 어리기 때문에 지금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나도 나중에 크면 우리 할머니처럼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나도 모르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기도하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어린이 주일 골백번 설교하는 것보다도 부모가 겸손하고 부모가 주님을 사모하고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는 그 기도가 기도 생활에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에 대한 설교도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부모님들이 기도에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명의 고아를 먹이고 입힌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밀러는요. 아무것도 없이 2,000명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양육했어요. 그는 조지 밀러 책을 보면요. 5만 번의 기도응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는 일마다 때마다 기도해서 양식을 얻어서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일평생 5만 번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다는 책자가 있어요. 유명하죠. 그 책은요. 일마다 때마다 그는 기도로서 응답받으면서 그 2,000명이 되는 많은 고아들을 한 끼도 굶기지 않고 먹이고 입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뭐 선물을 사줄 수도 있고요. 어떤 집은 뭐 애들 데리고 좀 이렇게 놀러도 가요. 조심해야죠. 코로나가 심해서 어디 놀러 가기도 쉽지 않잖아요. 식당 가기도 무서운데 어쨌든 간에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날에 자녀들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 믿음을 줘야 되고 그들에게 어떤 세상적인 것보다 기도의 삶을 물려줘야 되고 겸손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 옛날에 연보돈을 내면 뭐 10원, 5원 이렇게 내잖아요. 그때 막 10판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 할머님이 우리 주일날 되면 연보돈을 이렇게 주는데 꼭 깨끗한 걸 줘요. 새 돈만 줘. 그 좀 구겨진 거는 가만히 있어 좀 있다가 대리미로 데려요. 그래서 빳빳하게 해서 헌금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제일 깨끗한 거로. 그게 참 저에게는 헌금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 어려서 배운 것이 저렇게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교육하기 전에 먼저 믿음의 사람, 성령 받은 사람, 권능 있는 부모님,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베드로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기도로 하루를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걷지 못한 자를 치유한 베드로의 모습은요,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 권능 받고 기도 생활하다가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이 능력 행하기 전에 뭐였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6절 읽읍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걷지 못한 자를 치유한 베드로의 모습 두 번째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어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가 일어나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의 17장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했어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의문이 생겨가지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달려가서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면서 물맷돌을 던졌을 때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 자, 늘 했던 말씀인데 교독합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 또 믿는 자들에게는 17절에 이런 표적이 따른다. 예수 믿는 자는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야 돼요.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뱀을 집어올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탄의 모든 괴계를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믿는 자들에게는요, 우리가 부지 중에 내게 독이 온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주께서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제자들이 20절에 보면요, 두루 나가 복음을 전파할 때 따라합시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걷지 못한 자를 치유한 베드로의 모습은 첫 번째는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했던 겁니다. 예수의 이름에는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여기 또 있어. 네, 오케이. 이게 베드로의 메시지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가정 예배 많이 드리시죠? 근데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이 그들 가운데 있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일 때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예수의 이름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비결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보다 더 정확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 봉독합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부터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요, 박해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17절에 보면 이 예수의 이름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사도들을 위협하면서 말하길 이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라고 했어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면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여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했던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 안에 은과 금은 없어도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 이 예수의 이름을 받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순간에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걸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전도가 뭐냐? 예수의 이름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주인 예수의 이름을 받으라. 예수의 이름을 내 구주로 영접하라.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고침받는다라는,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 있는 이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명하며 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앞에는 마귀가 물러간다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시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거 소리가 지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시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걷지 못한 자를 치유한 베드로의 모습, 바로 첫째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능력을 의지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보세요. 핍박을 받아도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기업으로 줬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만이 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헌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수고하고 헌신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멸관이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 석자를 위해서 하면 상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상이 없어요. 네? 내가 어떤 사람을 구제한 내 이름 석자를 내놨어요. 이름의 명예. 그러면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이미 상을 받은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한 것만이 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간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달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전도가면 내 안에 있는 내가 은과금은 없어도 내가 너에게 줄 것이 내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을 받으라.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복음 증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임을 알지 못해요. 이 구주 되신 예수의 이름을 너도 영접하라. 예수의 이름을 받으라. 예수의 이름을 받을 때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걷지 못하는 자가 발과 발목에 예수의 이름을 영접한 자는 영혼과 육신이 같이 고침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에요. 복음성가에도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 여러분이 사업하는 것도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보시면 따라합시다. 13절 다 같이 읽읍시다. 13절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시고.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니까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것은 맨 첫 번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본문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에 보면 우리 뒤로 돌아가 봅시다. 뒤에 돌아가 보면 보십시다. 여기 이걸 보셔야 돼요. 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천천히 읽읍시다.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5절 여러분 하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자,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안전매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니까 왜 우리를 보느냐. 내 권능과 경건을 가지고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3절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한 겁니다. 1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이시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의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하고 했어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 지게 넘겨주고 빌라도가 어떻게 해서라도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어요. 예수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오히려 강도를 놓아주시오. 그래서 살인 강도가 살았잖아요. 14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우신 이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님을 죽였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죽였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온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능력을 행한 다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종 예수님을 영원롭게 했다. 베드로의 모습이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모습. 예,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구주임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했고요. 두 번째는 1시간씩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했고요.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께 영광. 이 능력을 행한다면 내가 아니고 예수의 이름이라고 예수의 이름을 영광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어요. 예전에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로인데 능력이 많았어요. 예전에 과거에 남산 야외음악당에서 전도 집회를 했대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그래요. 제가 얘기를 들은 겁니다. 박태선 씨.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엔 장로로서 남산의 야외음악당에서 전도 집회에서 복음 전하고 수많은 병자를 고쳤대요. 그런 다음에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건 내 거다 그랬어요. 교만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가 전도관이 된 거예요. 이단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셨어요? 장로가 복음 전하고 많은 병자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했다 이래버린 거예요. 여기 나온 헌금이 그 헌금이 내 거다 그랬어요. 내가 가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교주가 됐어요. 그게 전도관이에요. 그게. 아시겠어요? 이단의 뿌리가 뭐냐? 처음에는 잘 나가다 곁길로 간 게 이단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많았어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은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왜 내가 경건한 거 내 능력을 나를 보느냐. 내가 아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었다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거꾸로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때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목회 잘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성도들이 사업이 잘 됐어.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면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고 사업에 복받고 괴물이 돼버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말년에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린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어린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회개할 때 자식들이 회개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할 때 자녀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 자녀들 교육하기 전에 자녀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정말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는요 규칙적인 기도 생활에 모범을 보이는 부모님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을 의지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들이 안전뱅이 났을 때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자자손손 이 믿음의 거룩한 가문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들은 걸 기억하면서 찬송가 5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찬송가 505장입니다.